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2일차입니다. 신실한 기도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에서 141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쓸 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10년이나 넘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런 시들을 썼습니다. 15편의 시를 쓰고 또 다시 이제 성전에 와서 다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편 135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권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15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내 마음의 아픔과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 올라가면서 가져가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또 온전합니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135편에는 이제 성전에 왔단 말이에요. 와서 어떤 찬양과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135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은 그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한 그 추억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것들로 또 기도할 때 또 얼마나 또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요. 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뭐 영광을 돌려라, 노래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참 이기주의자다, 독재자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이 우리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닮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야곱이에요. 자,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대요. 자,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내 눈에 보기에 좋기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존재는 여러분들 어떤 사기꾼 그리고 그 쌍둥이 그 형 에서와의 어떤 철천지 원수처럼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사가 4명의 또 아내를 거리는 것도 참 그런 아픈 인생이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우리 인생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형도 속이고 또 사람들 속이려고 했지만 자기가 오히려 당하고 그런 굴곡 많은 인생을 겪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대표가 바로 야곱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인생도 50보 100보 차이는 있어도 다르지 않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렇게 잘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지도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쓴뿌리와 아픔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세대인 우리에게도 그저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야곱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이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에게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는 창조주시다. 그걸 6절부터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에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조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시면서 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찬양할 때는 그가 누구신지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나의 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시면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지으셨도다.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자,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왕, 시온의 왕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자, 이것을 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에 와서 들어오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실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기업으로 온 땅에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신 우상을 섬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은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렇게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에스라의 심정을 충분히 가지고 이 포르기안 공동체에게 에스라가 지금 이 에스라가 이 시편을 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에스라에게 부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이제 겠습니다. 이제 136편에 오셔서 이제 성전에 와서 불노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송축하건 시를 135편에 했죠. 136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요 말을 모든 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자, 왜 감사해야 돼? 그는 인자하셔. 그 인자하심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인자하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오지 않지만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절마다 계속되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흔적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들 선하다는 말은
끝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굴곡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끝을 항상 그의 자녀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 끝을 결과를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을 계속 절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길지만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앞에 또 이야기했죠. 자, 그 앞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창세기부터 좀 더 자세하게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끝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말을 계속 붙여요. 자, 다 보진 못하고 9절 볼까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출애굽기. 자,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영원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시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내가 소리 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좋아요. 참 좋아요. 자,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민수기 내용이에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민수기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는 numbers 그래가지고 인구조사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랬죠. 민수기 그러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16절에서 20절까지. 자,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자,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23절 보실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천하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유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처지가 아닌데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또 영원함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과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 나의 과거에도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셨네. 지금 또 함께하고 계시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실 거야.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7편 가보겠습니다. 137편은 여러분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이제 끌려왔어요. 자,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섬기는 신한테 옛날에 그 노래했던 거 그거 있지? 그거 은근히 좋더라. 그거 한번 수건 켜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려던 노래를 자기들 앞에 하라. 이러니까 너무너무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수금을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노래 안 하겠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 이런 심정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속상함을 그냥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137편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랬죠. 자, 이 티그리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자, 위쪽에 있었던 나라가 옛날에 아수르잖아요. 아래쪽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여기 있던 모든 나라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나 있는 거 유프라테스. 자, 이 문명에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내 신세는 포로 신세예요. 나는 지금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노역에 이제 이용되고 있어요. 자, 2절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수금을 왜 걸었냐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노래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노래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 놓겠다는 거예요.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런데 그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여호와께 부르는 노래예요. 4절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호와께 올려드리던 그 노래를 너희가 부르라.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제 상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는 그렇게 가슴이 안 와닿을지 몰라도 이것이 포로로 되어 봤을 때 이거를 느끼겠죠. 근데 내가 포로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내가 가장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을 때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팝송으로, 유명한 팝송으로 불렀어요. 이게, 저는 사실 이 팝송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 위에 있던 어떤 선배들이 이 노래를 알더라고요. Rivers of Babylon 해가지고 이게 바니 엠이 불렀다고 해요. 뭐, There was a sit down,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나이트 클럽에서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흑인 이제 가수, 여자 가수들이 몇 명이 나와서 좀 흥겹게 이렇게 불렀던 그런 팝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의 내용은 이 너무나도 이제 비참하고 슬프다. 그런 현실을 노래한 노래다. 이것을 흑인들이 흑인 연가처럼 자, 그들이 이렇게 경쾌하게 부르지만 그 속에는 아픔이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바빌론이 와서 포로를 끌려갈 때 그들의 형제인 이 에돔 자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7절에 보시면 그 멸망하던 날에 에돔 자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 자손을 하나님 쳐주십시오.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자, 이것을 이제 찬양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다윗이 지었다기보다도 후대에 이제 첨가한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쓴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8편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자, 이것을 이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천천히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심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자, 하나님 앞에 이제 힘을 주어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환난 중인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기가 막힐 상황이십니까? 지금 다윗 또한 더 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보실게요.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서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139편 보겠습니다. 이 139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노년의 온갖 인생의 역경을 다 통과한 뒤에 다윗이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인생의 그런 역경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지하다 그러죠. 모든 걸 다 아신다. 어려운 말로 우리 왜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2절 보면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기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찬 겨울바다, 그 황량한 겨울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계속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새벽 날개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날개처럼 그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빗줄기를 말하는 것이 이제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끝은 그 지금의 바다 끝은 그 지중해 그 끝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빗줄기를 타고 신속하게 날아가서 저 멀리 바다 끝에 세상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여 그렇게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사람은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의 어떤 표현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내 생각조차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다윗도 그 노년에 할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이 어려운 역경도 있었지만 악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24절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 140편 또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것은 저주 기도예요. 자, 우리가 저주 기도가 시편에 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기도로 이렇게 올려도 되나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스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그 종교개혁한 루터 있죠. 이 루터가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 제가 가끔씩 좀 어려운 말이 나올 때 시온 성경도 보고 제가 메시지 성경도 인용을 하잖아요.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의 저주할 자유. 누구한테 저주하냐면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할 자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욕하면 안 되고 착한 말만 해야 되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상이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걸 기도로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3-4시간 하고 나면 그게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저주이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더 심한 것도 있는데요. 더 심한 저주시도 있어요. 그런데 140편도 이제 조금 심해요.
한번 보실까요? 1절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나를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이렇게 음모하는 사람 있죠. 네,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유유상종 모여가지고 악을 꾀해요.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모여서 일하고요. 그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 척 하는데 그건 다 가장이에요. 뱀처럼 날카롭게 그 독을 품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그 독사의 독 같은 그 독에서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울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도 보실까요?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나니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악담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좌절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표현을 안 할 따름이죠. 그런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한대요. 왜 속이 상하냐 하면 착하다 해놓고 자기를 이용한대요. 그게 너무 속상하대.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안 할 따름이지 그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할 따름이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착하다 하면서 마음대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끝에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그 재앙이 그들을 따라서 패망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41편 또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는 그 배경이 다윗에게 쫓겨다닐 때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반역에서 쫓겨다닐 때다.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하여튼 쫓겨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형편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다. 이 가운데 다윗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형편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사울에게는 10년을 넘게 쫓겨다녔잖아요. 왕에게 쫓겨다닌다. 그것은 여러분들 지명수배자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1년 지명수배자라 생각을 해도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10년이 넘게 지명수배자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랜 어려움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린다는 것은 이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내가 하나님 이 문제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넘어지는 거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지금 아픔 때문에 쫓겨다니는 것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러죠. 자, 부르짖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앞에 바로 저주기도 했었는데, 자, 그렇게 바로 저주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있잖아요. 상번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에 침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까는 막 저주 기도도 했잖아요. 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절박한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 그렇게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사람 앞에서 막 마음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또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8절. 주여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리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그래서 내 심령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지 마옵소서. 내 심령을 버리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할 말은 다 하죠. 자,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기도한 기도라고요? 성전에 와서 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 우리가 있어서 안 되는 장소에 있을 때 두려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이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려드렸을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